지금 사항이 이 성령님이 강림,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니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 중심으로 사도들이죠.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떤 사람은 와,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들이죠, 무식한 갈릴리 출신들, 저것들이 뭐 술 취했는가 보다,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서서 소리를 높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아 들으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정언합니다. 네. 1차 정언이 이 14절로 21절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이 아침 9시, 3시 9시죠. 9시에 신이 어떻게 술에 취할 수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요엘을 통해서 예언된 바다. 요엘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말세에 자신의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장년들이 꿈을 꾸는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 일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말의 혼돈의 시대가 펼쳐질 터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 종말의 완악한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실 것인데 일종의 재난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이미 기록됐는데 그걸 왜 모르냐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쭉 마지막 36절까지 2차 정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23절 예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너희가 법 없는 자, 무리한 자들이죠.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그 예수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는데 이는 예수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정언을 합니다. 그리고 25절로 29절까지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다윗도 그를 정언했다. 나로 요동하지 않도록 예수께서 항상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의 정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즐겁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되는데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려져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다윗이 정언하지 않았냐. 다윗이 예수를 정언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29절로 3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다윗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다윗을 알고 다윗을 존경하고 묘가 아직까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존경한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우리 할아버지 묘는 우리 후손들밖에 모릅니다만은 우리 이 유명한 이 정치가들 또 위인들 이런 사람들 묘는 자자손손 되도록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윗의 묘를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 다윗이 뭐라고 했냐?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이 알은 겁니다. 미리 본고로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약 한 900여 년 전 사람입니다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네 후손 가운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이기도 하고 그걸 미리 알고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다. 다윗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알고 믿고 정언을 했다는 거죠. 34절 35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예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우리가 다 일의 저인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는데
다윗이 이제 심판하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되기도 했고 재림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이렇게 예수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는 걸 우리 조상 다윗도 알고 있었는데,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예수가 높임을 받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처럼 이렇게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다윗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왜 모르냐 이 말이겠죠.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평소에 이렇게 말을 잘하고 이렇게 잘 알고 성경을 이렇게 꿰고 있었을까? 하룻밤 사이에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던 베드로의 모습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변해도 그냥 변한 것이 아니고 이 존재론적으로 누말 맞다나 존재론적으로 변해버렸다는 생각이 들 만큼 베드로는 정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의 해의 불처럼 갈라지는 성령님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줄줄줄 꿰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신학 전달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부곡 중앙교회에 한번 제가 한 2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차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일자 무식입니다. 학교란 데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글자를 못 깨쳤어요. 근데 옛날 계도 찬송 있지 않습니까? 계도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찬송이 좋고 은혜스러운데 이거 봐야 부르지.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겠죠.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찬송 부르고 싶어 죽겠구만요. 전라도 분인데 그랬더니 그냥 읽혀지더래요. 너무너무 좋아서 찬송을 하다가 다른 사람 보니까 성경을 줄줄줄 읽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좀 읽고 싶어 또 기도했답니다. 이제 성경은 안 읽어지더래. 또 찬송 계도는 보이는데 그래 또 그냥 가슴을 찢고 하나님 말씀 보고 싶어 죽겠구만요. 읽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눈이 열려서 성경을 그냥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성경을 사모하고 열심히 읽고 그랬는지. 부곡 중앙교회에서는 제일 가난한 분이었어요. 남편은 병들어 있고 단칸방에서 아들은 다락에서 자고 딸하고 아들 데리고 사는데 정말로 참 가난한 사람인데 그때부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신방을 가면 제가 꼭 그분을 모시고 다녔어요. 모시고 가는데 왜 모시고 다녔냐면 제가 그때 신학생이고 젊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집안 사정도 잘 모르고 근데 이분이 가면은 집안 사정도 잘 알고 제가 설교라고 하고 나면 이분한테 제가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적절하게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 적절한 말씀을 이렇게 정확히 알고 기도 가운데 녹아낼까? 지금 우리 권수경 목사가 AI 시대이기 때문에 챗 GPT에게 이 집에 신방 가는데 필요한 이런 사정인데 필요한 말씀을 달라 그러면 66건 중에 짝짝짝 뽑아서 그냥 준다고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러는데 챗 GPT가 그렇게 정확하게 집어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그 권사님 아무것도 배운 바도 없고 나이도 70 가까이 되었고 정말로 참 가난하게 사는 그 권사님의 그 깨우침이 그분의 권면이 훨씬 더 권세가 있고 영광스럽고 적절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정말로 가정이 깨지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해가는 사람들을 그분이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종종 제가 소식을 들었거든요. 조금 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부곡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증언합니다. 그 가정만큼 행복한 가정이 없었다. 그분이 뭘로 살아가냐면요. 남편이 병들었고 자식들 공부시켜야 되고 가정은 없고 그래서 부곡시장에 어느 약국에서 이분한테 자리를 줬어요. 앞에 장사라고. 딱 고기 2상자입니다. 아침 새끼도 마치고 나면은 저 자갈치 시장 가서 2상자 떼옵니다. 2상자. 고등어가 됐든 맹태가 됐든 뭐가 됐든 아키바리가 됐든 두 상자 딱 떼와가지고 그놈 팔고 저녁에 쌀 사고 들어가서 밥 해서 병든 남편 폐병이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한 분인데 하고 자식들하고 오손도손 먹고 하는데 제가 신방 가자 그러면요. 고기 상자 그놈을 신문지로 딱 덮고 돌멩이 하나 덮고 집에 가서 바로 그 뒤에 그 집이 있었는데 가서 손 씻고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손 씻고 그러고 와서 신방 따라갔다가 신방 마치고 오면 딱 그거 열면 다시 또 장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이 결혼하고 잘 살고 복을 받고 사는데 부곡 중앙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남편은 어떻게 되냐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그러고도 오래 살았습니다. 100살 가까이 되어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베드로가 이렇게 적절하게 말씀을 인용해내고 요해를 끄집어내고 시편을 끄집어내고 적절하게 해서 지금 설득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 가는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